민족의 명절 추석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추석 명절 때문에 오늘 뭐 권사님도 이제 여행 가시고 해서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처럼 명절 때 한번 보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뭐 밥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명절에 이런 의미들이 자꾸 이제 퇴색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명절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느냐? 명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 가문 살리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명절이 이런 뭐 옛날처럼 세시 풍속 이런 거 다 없어진다 해도 아직까지도 뭐 명절에 제사 드리는 이런 귀신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 섬기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성경은 귀신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반드시 저주 재앙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워서 저주 재앙 주는 게 아니라 귀신 따라가면 저주 재앙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그냥 풍속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건 잘못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을 맞아서 복음으로 가정 가문 또 민족 살리는 모든 가정 살리는 명절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6절 8절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가라고 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느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방인들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추종자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받으셨고 이방인들도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언약 말씀처럼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아 예쁘게 앉아 있어야지. 자꾸 돌아다니면 안 돼요.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14장에 교회를 세우는 법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누구 따라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 장로님 따라 교회 많이 다녔어요. 저 우리 집사람 따라 우리 남편 따라 교회 다녔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냐 그거 따라서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가라고 그럽니다. 가라. 너희 집에 가라.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서라.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누려라. 이 세상의 흑암의 나라. 이 사단 귀신이 얼마나 설치고 있습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 뭡니까? 세계복음화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업을 세워라. 이게 14장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 말씀하셨고요. 지난주 우리 15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나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되었다. 이게 성경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능한 우리에게 참 능력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사명자 인생으로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꼭 회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언약 말씀을 통해서 잡아야 될 언약은 한 마음을 가지자. 오늘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개개인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돼요. 사람은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친한 것 같아도 하나 안 됩니다.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뭐 친한 친구, 나한테 도움 될 때는 좋죠. 근데 나 이익 안 될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완벽한 존재, 행복한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저와 여러분처럼 계산하고 속이고 감추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야.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을 통해서 이 인간에게 유혹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 근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죽었대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사단 마귀는 사단이라는 뜻은요 적대자, 대적자,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귀란 뜻은 비방자, 중상, 헐뜯는단 말입니다. 중상하는 자, 회방하는 자. 그래서 사단 마귀를 따라가게 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운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웃고 오는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 이익 없으면 절대로 웃질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웃으면서 막 얘기해. 그런 사람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지만이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동일한 구원받는다는 게 뭐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주신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처음 사랑, 하나님 주신 질서, 축복 모두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방법은 뭐냐?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우리 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계산이 아니고 우리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잡혀있던 모든 권세를 꺾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는 죄가 없겠습니까? 저도 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왜 도대체 천국 가느냐?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착한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로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받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그죠? 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걸,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꾸 한 마음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 마음 가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꼭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 말씀입니다. 오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입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소리 내셔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한 목소리라는 것은 한 마음을 바탕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주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한 마음이 가져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자. 결국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목소리 내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말씀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뭡니까?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다가 내일 마음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말했니 저렇게 말했니 그거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사람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뭐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동인 알겠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왜?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오늘 멀쩡한데 내일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모님 뒤에 누구 오신 것 같은데 문 좀 열어주실래요? 그래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꼭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왜 기록해 놓으셨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 얻으라.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 내 생각 이런 거 자꾸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잘 아시죠? 에스겔이 골짜기 갔더니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어요. 마른 뼈가 뭡니까?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생명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에 보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래요. 그죠? 왜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까? 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갈 데가 너무 많고,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물질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여러분 사람 어땠어요? 어때요? 만나보세요. 굉장히 강팍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된 게. 예? 여러분 밤에 지나가다가 동이나 고양이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아이고 귀여운 고양이네 그러죠. 사람 만나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만나보세요. 무섭다니까요. 예? 애들도 무서워. 어른도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삶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경쟁하면서 사는 거죠. 진짜 해답을 보고 열심히 경쟁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끝나는 시간이 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 저와 이러면 뭐 천년 만년 뭐 한 번도 안 죽고 살 것 같으면 그래 니는 죽어라 나는 살란다 그러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만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답도 없이 막 방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선포된 말씀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걸 들으시고 나누셔야 돼요. 선포된 말씀 중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능력, 그걸 나누셔야 돼요. 선포된 말씀이 현장에 역사하신 것, 여러분 그걸 나눠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것만 못하게 하려고 예배를 10년, 20년, 30년, 40년, 제가 아는 분은 8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몰라. 예? 그리고 문제만 오면 지 맘대로 해. 예? 기분 나쁘면 예수 집어 던져버려.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예? 장로되어 교회 막 옮겨요. 기분 나쁘다고. 예?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막 멱살 잡은 사람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냥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교회 와야죠. 이러고 오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자기도 몰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뭐 필요할 때는 하나님 부처님 다 부르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다 내청겨버리는 이런 종교 활동을 계속 하니까 예배드려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들리면 살아나요. 근데 보세요. 살아나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요. 근데 교회 다녀도 안 바뀌는 사람 보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큰 구원을 공짜로 받았는데, 은혜로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막 교회 와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우니. 하나님 말씀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 주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 머물러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 2장부터 2장 1절에 47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무슨 일인지 보면 아시잖아요. 일단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들킬까봐 꽁꽁꽁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 능력이 대단하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더해주시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말씀 운동을 2년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19장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직분 받아서 늘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한 번도 경험 못 하니까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시간 됐네 깜빡했는데 그냥 가자 이러고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요 기뻐요. 즐겁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오지 마라 그래도 빨리 와요. 앞자리에 앉지 말라 그래도 앞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거 맛보셨습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 만나고 치유되고 살아난 사람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구나. 이거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오지 마라 그래도 온다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맞으면 싸우라 그래도 안 싸웁니다. 큰 소리 내라 그래도 안 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 소리 내시고 한 목소리를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 오늘 보니까 7절의 마지막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받아들이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그걸 모르면요, 성도가 성도를 가치를 모르면 교회 안에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모르면 교회를 하찮게 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신 일을 봐버리면, 여기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큽니까? 돈 10억이 큽니까? 10억은 좀 약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큽니까? 1조가 큽니까? 예? 양심에 손 얹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제일 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천하시면 어디 가죠? 영원한 천국 가거든요. 거기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찰나입니다, 찰나.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뒤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순삭이에요. 그냥 순삭이잖아요, 순삭. 뭐 폰에 사진 저장해 놓은 거 안 보셨어요? 몇 년 전에 보면
야, 이럴 때가 있었네. 우리 애가 이럴 때가 있었네. 흔적만 남아있잖아요. 인생 금방 갑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세워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여러 가지 비유가 나거든요. 이런 양 찾는 목자. 예?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 잃어버려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렸네. 집에 가자. 그러겠냐 말이죠. 안 그런다 말이에요. 양 한 마리를 찾아간대요. 왜? 내 양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답니다. 10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10개 있는데 500원짜리 10개 있는데 한 개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책상 드러내고 쓸어보고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신대요. 돌아온 탕자 비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어차피 유산 나눠줄 거잖아요. 주세요.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아쉬운 거지. 아, 근데 집에 가려니까 혼날 것 같고, 어떡하지?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뛰어와가지고 안아줬대.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인 줄 아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가 한 명 한 명이 귀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연약한 한 성도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함부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죠? 성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그걸 알고 서로 받아들이자. 예?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 같은 사람 찾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인생 동창생 그래. 예? 우리 장로님 가서 만났어요. 예? 그럼 가지 말라고 그래 계속 가요. 왜? 불쌍하대. 예? 나를 보는 것 같대. 여러분 그래야 돼야 됩니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근데 나하고 똑같이 이제 헤매고 있네. 얼마나 불쌍하겠냐 말이죠. 내가 갔던 길을 다 갔다 와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하겠냐 말이죠. 예? 그래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전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이 자녀되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아직 하나님이 자녀되지 못하고 마귀 자녀로 있는 사람 많지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들을 거기 놔둘 거예요. 그죠? 나를 부르신 이유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이 땅에 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실컷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뭐 사고 놀러 가고 그거 갈 것 같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뭘로 고생합니까 여러분? 빨리 천국 가면 되잖아요. 관로 빨리 죽으면 되잖아요. 관로 닫고. 뭘로 우리 이 땅에 삽니까? 전도자로 살아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라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한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모든 민족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 있으니 찾아내라.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 복음에 증인되라. 이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마지막 날 되면 딱 생각날 겁니다. 이제. 아이고 부끄러워라. 예? 여러분 지금 회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저와 여러분 그거 하시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에 세운 이유예요. 그 이유 모르면 성도가 뭐가 귀하겠어요? 저거 마른 장로인데 밖에 나가면 저 맨날 사고치고 불신자보다 더하다. 저 집사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교회 다니면서 욕하는 거 아무도 못 들어봐. 맨날 가면 욕해. 내가 가봐도 이 집 밥 먹으러 가잖아. 이상하면 야, 이 집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딱 나올 때 보면 그거 써 있어요. 시작은 미약한데 네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붙여놓고 장사하고 있다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못 보고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보면 다 연약합니다. 오히려 절에 다니는 사람 보세요. 원불교 다니는 사람 그렇게 친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요, 불신자들 다 멋지다고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내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 볼 때 성도 한 사람이 귀하게 됩니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원내에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말씀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일 미팅이 있어요. 예? 이거 내일 미팅 잘하면 한 1억 벌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아침까지 늦잠 실컷 자다 가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가기 전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또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적어보고 또 말 못하면 어떡하지? 막 고민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없이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뻔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꼭 확인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가십시오. 맞죠? 하나님 말씀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러분 보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자꾸 언약의 흐름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압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도가 귀합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최고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걸음걸음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